할리우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문헌 중 하나를 조용히 연구해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소재로 한 서사극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유명한 멜 깁슨은 수년간 에녹서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발견한 이 고대 문헌이 금지된 이유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주류 담론에서는 에녹서가 내용상 모순되거나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말하지만, 깁슨의 연구와 발언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위 여부나 신학적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통제, 그리고 특정 기관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고대 역사와 종교 경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멜 깁슨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에녹서 자체와 이 책이 왜 오랫동안 연구자, 신학자, 그리고 진리 탐구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에녹이라는 신비로운 인물. 인류 역사상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담고 있는 책이 단 한 권 있습니다. 바로 그 답 때문에 이 책은 금지되었고, 그 후 2000년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에녹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나 살만 루슈디의 사탄의 시 같은 책들이 에녹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경비가 지원되는 천국 여행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막아주셔야 할 만큼 의로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2세기와 3세기의 교부들, 예를 들어 유스티누스 순교자, 이레누스,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은 모두 에녹서를 언급했습니다. 2세기 초에 쓰인 바나바 서신에서도 에녹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테르툴리안은 에녹서를 성경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에녹서의 금지와 소멸 기원 후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에녹서를 알고 읽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인기가 많았지만,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에녹서가 잘못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으로 판명되면서 신뢰도를 잃고 금지되었습니다. 그 법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성경에는 에녹서가 없죠. 그만큼 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금지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에녹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에녹서는 서서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 1400년대에 이르러서야 거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에 대한 관심은 종교 개혁 무렵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1400년대 후반, 오랫동안 잊혀졌던 에녹서가 아직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에티오피아에서의 재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녹서라고 주장하는 위조 서적들을 여러 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임스 브루스라는 스코틀랜드 탐험가가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물 보관소에서 이 오래된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이 문헌이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해왔습니다. 제임스 브루스가 발견한 이 문헌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대 세머 계열 언어인 예즈어로 쓰여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임스가 발견한 텍스트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에녹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파수꾼들과의 만남, 천국 여행,
그리고 그가 본 세상 종말에 대한 환상 등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루스는 원래 에티오피아어로 쓰인 잃어버린 에녹서 3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리처드 로렌스는 1821년에 최초의 영어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유명한 R.H. 찰스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28년 후 4번 동굴로 알려진 한 동굴에서 이 책의 다른 판본들이 발견되었고 그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성경과의 연관성, 그리고 예언들이 드러났습니다. 에녹서는 인류 최초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으며 창세기와 신약 및 구약 성경 모두에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기록입니다. 성경의 일부 사도들이 설교할 때 에녹서를 인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직접 인용문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에녹서 1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째 되는 에녹도 이와 같은 일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만군과 함께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그들이 그에게 말한 모든 악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리라. 즉, 유다의 저자는 에녹을 알고 있었고 이 구절을 존중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비교는 창세기 6장 1절과 에녹서 6장 1절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여 딸들이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였다. 사람의 아들이 많아지자 그 시대에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천사들, 곧 하늘의 아들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탐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택하고 자녀를 낳자. 감시자들과 고대 외계인 이론 어떤 사람들은 에녹서가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고 지금도 감춰져 있는 많은 비밀을 드러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 1장 6절에 요약된 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녹이 땅과 하늘에 있는 숨겨진 비밀 장소들, 예를 들어 유대인의 사후 세계인 스올, 시면, 거룩한 산들, 10개의 하늘, 천국의 문, 그리고 천사들의 거처 등을 여행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서는 너무나 심오해서 인류 최초의 외계인 접촉을 기록한 책이라고까지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에녹서 2권은 에녹이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시자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과 교류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거구의 2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고 옷차림과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에녹이 파수꾼들을 묘사한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인류 문화에 대한 외계 영향에 대해 주장하는 여러 권의 책을 쓴 스위스 작가 에릭 폰 데니켄과 같은 연구자들은 에녹서에 묘사된 존재들이 외계인, 즉 외계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에녹서의 묘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파수꾼들이 사용한 이동수단입니다. 파수꾼들은 바퀴가 불타는 것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불전차를 타고 다닌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차들의 소리는 천둥소리 같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오늘날 UFO 목격담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묘사한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이상한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독실한 신자도 아니며 설령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의 60%는 에녹서의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기록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이처럼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수메르인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의 모습은 에녹서에 묘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고대 민족이다. 수메르인들은 최초로 자신들의 언어를 문자로 기록한 사람들이며
어떤 이들은 그들이 최초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신들 또는 외계 존재이 하늘에서 내려와 수메르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는 에녹서에 묘사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세계 각지에 지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설계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외계 존재들을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의 기록과 수메르 문헌에는 외계인 또는 감시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거대한 생명체이며 빛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연대기에는 에녹이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에녹서에서 감시자들이 인간과 공유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 수메르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매우 발전된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나 연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감시자들의 타락과 네필림. 이 존재들은 무기부터 점성술, 마법, 별자리, 구름에 대한 지식, 지구의 징조, 태양의 징조, 달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시자들은 인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문제야? 한마디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이나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에게 페라리를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망쳐놓고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인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남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부패와 오만이 생겨났습니다. 에녹이 외계인을 만났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나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에녹이 만난 존재가 천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오직 한 가지 임무, 즉 인간을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 천사들이었으며 아마도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해서는 안 되었고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실패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천국을 떠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사미아자의 설득에 따라 그들은 땅의 여자들과 동침하고 결혼하여 네필림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은 천사, 반은 인간인 거인, 즉 기형적인 존재였습니다. 네필림은 엄청난 육체적 힘으로 많은 파괴를 자행했던 거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약탈하고 먹어댔고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동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인간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기원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스 서사 시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키클롭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의 아들이었는데 이는 우라노스를 상징하는 감시자들과 가이아를 상징하는 여성들의 결합을 어렴풋이 나타내는 것이다. 네필림은 지구의 자연 질서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남은 유일한 선택은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것, 즉 대홍수였다. 대홍수는 네필림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존재였고 반드시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죄악과 타락을 불러들였습니다. 홍수가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서 거대한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정말 거대한 두개골과 골격들은 한때 지구에 거인족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취된 예언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그저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성취된 예언들은 어떨까요? 에녹서에는 묘사적인 만남 외에도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꿈의 환상에 관한 부분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기원전 164년에서 142년경에 일어난 반란에 이르기까지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따르면 환상서는 모든 문화권에 기록된 유명한 창세기 대홍수 이전에, 즉 사건 발생수 세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에녹은 또한 대홍수를 예언했습니다. 노아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고 숨어서 다가올 종말, 곧 온 땅이 멸망할 것이며 대홍수가 온 땅을 덮쳐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그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가 탈출하게 하고 그의 자손이 세상 모든 세대에 걸쳐 보존되게 하라. 대홍수라는 단어는 심각한 홍수 또는 대규모 홍수를 의미하며 우리가 14,000년 전 지구가 물에 잠겼던 영거 드라이아스 시대의 홍수라고 믿는 바로 그 홍수입니다. 에녹은 홍수의 환상을 보고 그의 증손자 노아와 그의 후손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멜 깁슨이 밝혀낸 에녹서 금지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녹서는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에녹이 겪은 사건들에 대한 탄탄한 해석, 각 시대 저명 인사들의 인용, 그리고 금지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에녹서 금지의 주된 이유는 저자 문제와 신학적 모순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녹서가 에녹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여러 저자에 의해 쓰였다고 지적합니다. 네, 정경 성경과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보다는 악마 아자젤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암시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멜 깁슨의 연구와 그의 성경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불안한 곳에 있습니다. 깁슨은 에녹서가 악의 진정한 본질, 세상 부패의 기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기관들이 일반 신도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던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억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깁슨이 발견한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녹서는 금지된 지식이 인류에게 전해진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무기와 점성술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조종하고 통제 체계를 구축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권력 위계를 확립하는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깁슨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교회 공의회는 에녹서가 일반 신자들에게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책은 제도적 중재 없이 신적 존재와의 직접적인 만남, 개인적인 계시, 그리고 영적인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천상의 영역과 신성한 지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필수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당시 신흥교회 구조의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더욱이 깁슨은 에녹서에 묘사된 네필림과 그들의 대를 잇는 혈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적합니다. 에녹서는 파수꾼들이 들여온 타락이 대홍수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특정한 혈통, 특정한 지식체계, 그리고 특정한 영적 영향력이 살아남아 인류 문명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가문과 기관들이 이러한 타락한 유산을 계승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는 역사 전반에 걸쳐 종교적, 정치적 권위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천상의 영역, 창조의 구조, 그리고 다양한 천사와 영적 존재들의 이름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깁슨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력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종교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의 뜻과 영적 실제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깁슨이 에녹서 금지 사건이 초기 교회의 제도적 권력 강화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는 운동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표준화와 통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경험을 장려하거나 악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거나 세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초자연적 갈등을 암시하는 텍스트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깁슨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이 문서를 보존해온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주요 공의회 이전에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와 같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녹의 증언이 지닌 영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기독교 세계와는 달리 이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깁슨의 결론은 냉혹하다. 에녹서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모순되어서 금지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실적이고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현실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이 책은 영적 전쟁이 실제하며 악에는 특정한 기원과 메커니즘이 있고 강력한 세력이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제도적 제약 없이 신과 직접 소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류 교단들이 여전히 이 책을 배척하는 이유도 깁슨과 같은 연구자들이 어떤 경전이 용납될 수 있고 어떤 경전이 위험한지에 대해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를 재고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에녹서가 성경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이 에녹서를 읽으면 무엇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문헌 중 하나입니다. 고대사, 종교학, 대한고고학 혹은 영적 탐구의 관점에서 보든 이 책이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멜 깁슨이 이 책이 왜 금지되었는지에 대해 파헤친 조사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권력, 통제, 그리고 인간 의식의 관리에까지 이르는 복잡한 양상을 드러냅니다. 에녹의 신비로운 승천부터 파수꾼들의 금지된 지식, 네필림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수세기 후에 실현된 듯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문헌은 역사, 영성, 그리고 세상을 형성하는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에녹서가 다른 모든 곳에서 조직적으로 말살되는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만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억압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지키려는 용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에녹서가 신의 영감을 받은 경전인지 고대 신화 모음집인지 실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책이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에녹서에 담긴 지식, 제기하는 질문, 그리고 드러내거나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진실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깁슨이 지적했듯이 어쩌면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에녹서를 읽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에녹서를 읽지 못하도록 그토록 애쓰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정보가 자유롭고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이 고대 문서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지식들이 우리에게서 감춰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에녹서는 역사는 권력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사실, 진실은 종종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원, 목적, 운명을 이해하려는 탐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여정 중 하나임을 일깨워줍니다. 영감받은 예언이든 고대 신화이든 에녹서는 분명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수세기 동안 감추어져 있던 지식은 마땅히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